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를 제가 강해한 지 10개월이 다 되고 막바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아서 놓고 마지막 유언이면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배반하면은 다 진멸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들과 왕래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또 그들과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멸절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섬길 것을 다짐받으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세겜 언약 갱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나 혹은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수아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때까지,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창세기 5장에서 7장의 시기를, 그리고 출애굽 시기를, 8절에서 11절까지는 민수기, 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한 것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1인칭 단수를 써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유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을 자신들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을 또 관리들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들의 대표자들 앞으로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실로로 모이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세겜에 모이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에발산에 단을 쌓고 백성을 반은 에발산 앞에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던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겜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후에 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세겜입니다. 또한 야곱이 이방 신상을 묻어버린 곳, 그것 또한 세겜입니다. 또한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요셉의 뼈를 지고 와서
그곳에 묻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겜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죠.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겜에 불러 모으고 그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경신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배신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모압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전에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 언약과 모압의 언약의 중재자였다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바로 세겜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불러 모아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여호수아는 중재자가 되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으며 광야를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험한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수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속의 땅을 얻고 그곳에서 난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내가 구원받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신실하신 은혜의 역사를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태껏 너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잊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일이 너무 급하다는 핑계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이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한 종교 의식을 치르는 신전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언약궤 앞, 즉 성막 앞에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성막이 실로에서 세겜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사람들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냐 의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 수행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꼭 세겜이나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세겜에 모은다든지 실로를 모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특별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상 여호수아에 의해서 실로에 세워진 성막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하여 실로가 함락될 때까지는 그곳에 여호수아의 언약궤가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며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전하는 자의 말씀지가 좋아서 전하는 자의 말씀지에 의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리 유창한 하나님 말보다 유창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입혀서 전하는 말은 인간의 심령을 감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저편이라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 저쪽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던 갈대아 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어떤 종류의 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드라뎀을 가졌던 것으로 봐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신인 태양이 아닌 달을 신기는 월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이 이러한 우상을 섬겼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명이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의 공적이나 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묘사하면서 중간중간 여호수아는 강 저편에 거주했던 이방신을 섬긴 사실을 지적하면서 과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분석에서 강 저편 혹은 강 저쪽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냈다. 1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15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 충분했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강 저쪽 강 저편이란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하면서 그것을 떠오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곳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신 우상을 섬겼던 장소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은 14절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강 저편은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겼던 공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과거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강 저편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강 이편에 있는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오늘 결단하라고 백성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강 저편에 관련해서 강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강은 물 또는 바다 등으로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만은 거기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즉
구약 성서에서 강의 이미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 이쪽과 저편을 구별하는 경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강줄기가 그어놓은 지형대로 행정구역이나 국가의 경계선이 삼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고별 선고하는 이때 강 저편은 이방을 섬겼던 공간이요, 강 이편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을 건너다는 도강이라는 물리적 이등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신을 섬겼던 옛 생활을 실천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거듭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 역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제정되었고 성서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도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홍해의 바다를 건넌 것처럼 그들은 새롭게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강을 건너는 동안 발이 젖고 물이 몸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듯이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동안 그들은 새 힘을 얻은 것을 새 힘을 얻은 것을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두 번째로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그런 단어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15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이전에 섬겼던 신을 버려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손에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까? 애굽에 섬겼던 우상,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교회 생활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열심히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우상을 삼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억지로 섬긴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드리려고 한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도 그런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하나님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온 것을 다해서 드리는 그 섬김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으며 강압적인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 자율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율적 의지를 통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국가나 공권력의 힘으로 인하여 혹은 정책적이라 권위로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고 있기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우상의 유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욱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만 있는 미래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완료 시제는 현재 진행형과 미래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자는 끊임없이 자기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 24장에만 16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자,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는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맞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까이 계시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진실함, 어떤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치워버림이 있어야 한다고 1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나도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붙잡고 집착하는 우상을 버리시길 원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섬길 것인지 섬기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재편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물질, 명예, 직장, 집과 아주 좋은 차 등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제자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할 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사도 바울의 전도 장면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신앙은 개인의 울타리를 가두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기쁨, 그리고 나와 내 집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이 함께 누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로 제한하거나 개인의 영역에만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본래의 생명력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은 나와 내 집이 함께 구원의 대상이 됐다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십자가 특정 개인의 영혼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내 집의 기쁨을 이스라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어서 16, 17절에서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조상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정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들은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 2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들이 분명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기대했던 대답 그거 맞다. 난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의 대상을 확실히 하나님으로 정할 것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결심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아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진노하는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조금도 흠없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말로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너희는 죄를 짓게 될 것이면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아주 질투하시는 그분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를 내시고 너희에게 침노하시고 너희를 멸하시게 될 거라고 그는 강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로 선택했다는 것, 그 결단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두 번째로 다짐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말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어 정말로 너희는 꼼짝없이 죄인이 되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고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오랫동안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했을 텐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과거의 죄가 우리를 꼭 붙들고 있으며 시시때때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항상 거짓된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참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악하고 또 약한 본성이 남아있으므로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깨닫고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네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들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 여전히 거짓된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섬기고도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만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물려주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에 약속된 축복의 말씀들, 축복의 약속들, 그런 신앙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으로부터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죄의 유혹 속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